부활의 아침,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선포가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뜨겁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는 서울 교구를 맡았습니다. 특별히 강남 일대 그리고 서초구를 담당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이고 건물들도 참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리고 도로에 차들이 외제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반떼 구닥다리 아반떼를 끌고 다니는 제 마음엔 너무너무 조마조마. 저 차라도 한 달에도 박으면 그렇죠? 우리 집을 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늘 조심하며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서울을 다니면서 초반에 제가 가장 헷갈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터리예요. 로터리가 뭔지 아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뱅글뱅글 돌다가 여러분 원하는 차선이 나오면 거기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돌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 나오면 빠져나가면 되는데 저는 그걸 놓쳐가지고 몇 번씩 로터리를 뱅글뱅글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갈 때마다 헷갈려.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차들 중에 막 차선도 끼어야 되고 어느 차선에 서야 할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제가 헷갈렸던 것은 서울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 이래봬도 서울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서울에 살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지하철 노선. 저 봐봐요. 저렇게 그물처럼 얽혀있는 지하철 노선을 이 시골에 살던 양반이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게 탄다고 탔는데 꼭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허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의 상태가 어쩌면 아마 저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리쯤 되었다. 그러니까 한 11km 정도 된 거리였어요. 짧으면 짧은 거리이겠으나 그들에게 이 길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투벅투벅 고향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어쩜 그런 고향 땅이 그렇게 먼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패배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결국 도달하는 것은 뭐예요? 절망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왠지 모를 허탈감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도 틀어져 버린 분이 오직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나침판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길을 잃은 이 제자들, 절망의 그 길 위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할렐루야.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동행하셨어요. 그들 가까이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불쑥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그 절망의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주님의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보일 때만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의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좌절하고 쓰러질 때 주님은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마주치며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행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 아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모래 위에 발자국 두 쌍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이 들었던 내 인생의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따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아,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는 자를 직접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며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업고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무너진 베드로를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조반을 준비하셨던 그 주님의 기다리심, 돌판매질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여인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외로운 삭개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그 동행하심의 약속을 펼쳐주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그 고단한 인생길에도 동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그 고독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서 말을 거시고 아주 가까이 와 계시는데 왜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봤을까? 3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주님을 왜 몰라보셨을까? 그 이유를 저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 원문으로 가려졌다라는 말은 에크라툰토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붙잡히다,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대요. 무엇인가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떨 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까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감정의 구름이 영적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뭐예요? 감정의 구름이. 이런 것이죠. 너무 슬프거나, 너무 분나거나, 너무 절망하면 바로 앞에 진리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남편과 대판 싸우고 교회 오신 분들, 찬양도 뜨겁고 목사님 설교도 은혜로운데 문제가 뭐예요? 그 찬양과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만 가득 찰까요? 내가 빨리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가서 2차전을 치르고 말리라.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목에 분노가 차가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눈을 가로막아버리더라.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웠습니까? 정치적인 승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정치적인 승리,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예수님이 높은 대통령이 되시면 나도 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놨으니,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구름에 휩쓸려 가다 보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요, 어떨 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대요. 자기들끼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무슨 고정관념?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렇게 고정관념이 자기 마음속에 콕 박혀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잘못된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뵈니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자기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우리 애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이 경제적인 위기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상식이 끝나는 지점에 내 상식을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떨 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여러분,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시야가 흐려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한번 보십시오. 무려 40년 동안에 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대요. 아마 거기에는 주님이 걸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뱅이는요, 오직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오늘 얼마나 구걸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느냐? 아니죠. 다 성령에 충만해지느냐? 아니죠. 왜요? 여기 발은 나와 있으나 마음속엔 아따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막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들내미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어제 본 드라마가 왜 그렇게 끝났을까? 아, 다음이 궁금하다. 여러분,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여전히 자식 걱정, 형편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느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의 제자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자,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그 제자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가? 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냉랭함입니다. 냉랭함.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없으며 기도를 드려도요 메마른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자꾸 단위에 서보니까 막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어느 집에 신방일 가면 막 마음의 벽이 닫혀 있어서 아유 빨리 끝나고 저희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막 느껴지니까 막 앉아있으면 말씀이 부딪히는데 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부딪히고 바로 바닥에 떨어진 걸 경험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안 해도 될 말도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받는지 막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 있어서 저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 그런 집들이 있더라. 왜요? 냉랭함이 이미 그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여러분 냉랭할 수가 없어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내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느껴질 때 그 차갑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노년이 된 지금이야 비로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뜨거워지니 세상이 변하더라. 이게 참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의 놀라운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잘 알기에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붙들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띄우려고 애를 쓰시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더라. 아,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믿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분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게 온 마음과 열정을 쏟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좌절했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는 말씀을 목숨을 걸고 준비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발 우리 성도들의 그 냉랭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지펴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것 아니지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것. 그 열정이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저렇게 아멘 하면 붙잡는 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아멘 안 한 사람들이 오늘 죄송합니다. 이 한 시간 실패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주님의 그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한 번씩 해줘. 그래 힘이 나지. 목사가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한다는데 여전히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이 뜨거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 한번 끝까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3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보세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일어나. 그리고 인생의 핸들을 180도로 돌려서 엠마오로 향하던 내려가는 인생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유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턴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유턴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공포의 도시였어요.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험이 더 이상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요? 더 크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공포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맞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니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그 뜨거움을 나누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맞습니까? 그런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교회 맞습니까? 근데 옆 사람 표정 한번 봐봐요. 그게 믿어지나 합니다. 다시 한번 째려봐봐요. 믿어져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근데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냐고, 내 말은.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는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외치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 염려가 가득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곳이 교회고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찬양과 간증과 주님을 높이는 고백이 넘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뜨겁고 모일 때마다 감격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뒷사람 보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염려와 불평, 불만 있는 사람 말고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화를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아시죠?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스포츠, 미식 축구. 근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로이 리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1929년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그는 상대방의 공을 빼앗았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팀의 골라인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달렸겠어요? 우리 팀 골라인을 향해 죽도록 달려갑니다. 막 사람들이 외쳐요. 로이 멈춰! 방향이 틀렸어! 거기 우리 골대야! 해도 소용없어. 이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공을 뺐었거든. 막 죽도록 우리 골대를 향해 달려가요. 결국 자기 팀 골라인 앞에서 우리 팀의 제지로 보통은 달리지 못하도록 상대편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팀이 나를 붙잡아. 우리 팀이 나를 붙잡아서 간신히 그 골라인 앞에서 멈췄어요. 덕분에 실점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카롬에 들어온 로이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우리 팀을 망치게 한 사람이야. 나는 패배했다.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감독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 어깨를 두드립니다. 로이, 일어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후반전이 남아있다. 너는 다시 나가서 뛰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뛸 수 있도록 로이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로이는요, 후반전에 열심히 뜁니다.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달려다닙니다. 경기는 졌으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유턴을 경험하는 게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가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긋나는 길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엠마오일 수도 있겠어요. 낙심과 포기의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할 때,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달려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는 거예요. 얘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핸들을 돌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나의 문제만 보였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며 나가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찼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서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상처 많은 가정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직장과 일터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명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요? 인생의 유턴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